함께 읽은 말씀으로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던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죠. 특히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매우 불안한 시점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과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예언도 너무나도 암담한데 부활하신 후에 그들 곁을 떠나겠다는 그 말씀까지 들으면 그들은 큰 불안함에 사로잡혔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의 말씀, 곧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야 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서 그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사시지 않고 왜 승천하셨어야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발견하며 또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를 발견하며 그분이 승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 저에게는 한 가지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 이 땅에서 계속 지내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느 다큐멘터리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무슬림을 섬기는 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자신들만의 그런 성전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만의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건물 주변으로 인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돌면서 성벽 한 번만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물리적으로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천하셔야지만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성령 감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고 구원의 과정 역시 성령 하나님이고 구원의 완성 역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야 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교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죠.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하지 않고 다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시는 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좋은 에너지가 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차등을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14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한다면 그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말합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고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분이 하신다는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자기 식과 자기 계산대로 오해하면서 받아들여요.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는 그 관점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구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냈으니까 성령님이 제일 꼴찌구나.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세요, 하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일체성,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실 속에 있다는 연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력이나 경험에서 기반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근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말씀드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예수의 보혜사 성령의 파송 약속에 대하여 기록됐어요. 그 이후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평화 안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됐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감격스러운 구속사적 비밀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루어진 구원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셨어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만이 이루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이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령이 임재받은 자를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있는 비밀과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는 비밀과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그냥 사도행전 2장의 불과 같다고 생각해서 뜨거우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 전도가 되어졌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상황들을 잘 피하고 좋은 상황을 건진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인도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사,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의미하고 성령의 인도를 어떤 세상의 기복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그런 것들로 성령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께서 장차 당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즉 예수께서는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떠나신 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영원토록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도 또한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혜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혜사를 원어로 보면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로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또 이 보혜사는 다른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대언자라고도 해석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보혜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성령 사역을 잘 보여주는 명칭이긴 하지만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독일 개정판 성경은 이 보혜사라는 부분을 이렇게 풀이했는데 곁에 서시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는 아주 적절한 뜻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죠. 그들 곁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믿는 모든 성도들 곁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 곁에서 영원히 또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마땅히 성도의 말과 행할 것을 가르치시고 성도의 믿음을 도와주시며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며 선과 악 그리고 죄와 의를 온전하게 구분해 주시는 중재자로서 항상 함께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또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따라서 성도는 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서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재자가 되시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사셨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분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본질 및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을 두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으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에게서 참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 말 들어서? 설교 들어서? 유튜브에 떠다니는 강의 들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상하게 그때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길 소원한다면 지금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지.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세요. 그것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지식과 이해력과 깨달음이 아닌 철저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그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전문적인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주석도 필요하고 거기에 강해도 필요하고 거기에 유명한 성경학자 목사님들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오직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전히 알 수 있고, 오직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 딱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과 대조되는 성도의 위치를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강조하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안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요. 이 차이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와중에 유대인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라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각각의 다른 자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워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사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알았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한 자들에게만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부유함으로 자신이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나의 무력과 강함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에 그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언제나 함께 하실 것처럼 같은 예수께서 자신의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듣고 큰 낙담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에 예수께서는 영적인 혼돈 상태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고아와 같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축복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도 안에 임재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셔요. 영적으로 고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자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세 번역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알고 누리게 도와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에 통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분의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에 예수께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본질적인 일치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있을 신비적 연합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아는 그 날은 언제입니까? 이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는 새로운 교회의 시대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마지막 날을 동시에 가리켜요. 이건 중의적인 의미로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을 때, 곧 구원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재림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이 되었을 그때, 그 두 가지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신비적 연합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신비적 연합이 온전히 완성될 것이에요. 결국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 연합의 비밀을 아는 자의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이 시작된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런 고백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또한 성도는 주님의 날 마지막 날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 보좌 안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준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